반갑습니다. 성경 탐험 82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지난번에 이어서 성경의 조감도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근동 지역 일부와 유럽 전체의 지도가 나와 있는데요. 1453년부터 1803년에 이르기까지 약 350년의 역사의 변천을 색깔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나침반인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인간의 역사. 오늘도 성경 탐험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혹은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드러난 우리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를 조금이라도 알아가는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에 섭리와 복음과 영혼과 역사가 있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 네 번째인 역사에 대하여 잠깐 생각하고자 합니다. 역사. 세상 역사는 구속사를 중심으로 인간의 세속 역사가 이루어지며 종말의 한 시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역사는 과거에서 미래를 향해 진행합니다. 인간이란 역사 안에서 역사를 만들어가는 존재입니다. 세상이 시작되고 인간과 함께 역사는 과거에서 미래를 향해 진행합니다. 반복되지 않는 역사는 새로운 흔적을 남기며 후세 사람들의 냉엄한 해석에 의해 평가를 받습니다. 역사는 인간이 직조해도 하나님이 열쇠입니다. 날줄과 시줄이 얽히듯 인간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는 마구 뒤엉켜 있습니다. 인간 역사는 인간들만의 작품이 아닙니다. 세상 역사는 인간이 만들어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습니다. 진정한 역사의 창조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가위로 오려 풀로 붙인 것이 역사는 아닌 것이죠. 성실한 기록자였던 헤로도투스 이후로 역사는 과거를 기억하고 해석하는 능력이었습니다. 단순하게 가위로 오려내서 풀로 붙인 것이 역사는 아닌 것이죠. 죽은 자들의 꼭두각시나 산자들을 위한 이야기꾼은 더욱 아닙니다. 과연 일광의 역사와 월광의 신화인가요? 그러면 이병주 씨의 소설 산하에 나오는 한 구절인데요. 태양에 바래지면 역사가 되고 달빛에 물들면 신화가 된다. 그러나 과연 밝은 햇빛은 역사요, 으스름 달빛은 월광의 신화에 불과한 것일까요? 편견 사관이 낳는 것은 역사의 조작극입니다. 한두 사람의 사관에 의해 한 사람의 치적이 영웅에서 도적으로 탈바꿈되는 것은 뒤틀린 지성의 오만입니다. 오만이 원인이 되어서 대중의 편견을 낳으면 역사는 진실과는 거리감은 하나의 조작극이 되어버립니다. 증명되지 않은 진실 뒤편에서 오열하는 역사의 숨결을 느낄 수 없다면 역사적 평가는 보류하고 신중하게 퍼즐 맞추듯 작은 진실들을 규합하는 노고가 있어야만 합니다. 신화와 역사의 갈림길은 무엇인가요? 박물관에 소장된 유물들은 발굴이 되었기에 역사적인 유물로 평가를 받지만 발굴되지 않은 채 바람에 날리고 흙에 묻혀서 사라진 역사의 잔재는 얼마나 많았을까요?
눈에 보이면 역사의 한쪽을 장식하지만 보이지 않고 구전되거나 전설 속에 감추어지면 신화가 되어버리는 것은 어떻습니까? 승자가 되면 역사의 전면에 서술되지만 패자는 역사의 뒤쪽으로 밀려나는 것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구속사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성경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알려진 역사가 의미를 갖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가 역사의 언저리마다 면면히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속사를 중심으로 인간의 세속 역사는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변함없이 종말의 한 시점을 향해 나아갑니다. 구속사라는 큰 틀이 아니라도 우리는 성경의 일관된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살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와 이 구속사를 방해하려는 사탄의 세력은 아담의 비극적인 가족사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와 첫 희생자는 가인과 아벨 형제였습니다. 단순한 형제간 다툼으로 살인으로 볼 수 없음은 이후로 전개된 뚜렷한 두 가지 흐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방골 의지보다 강한 것은 구속 의지입니다. 하나님에게 구속사 하일스게시 때가 있다고 하면 사탄에게는 그 구속사를 깨려는 음모가 있습니다. 사탄은 항상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의 진행에 집요하고 강력하게 딴지를 걸었습니다. 실패로 끝나긴 해도 그의 방골 행위는 쉬지 않습니다. 가인에게 살해의 의지를 심어준 것은 사탄의 노골적인 음모였고 구속사를 저지시키려는 실제적인 방해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의 가족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억울하게 죽임당한 아벨 대신 셋이라는 다른 아들을 주셨습니다. 인류는 결국 가인의 후예와 아벨 대신에 출현한 셋의 후손으로 이 땅에 퍼져갔습니다. 홍수 이후에는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선택된 셈이 거룩한 계보를 이어갔습니다. 구속사의 초점은 늘 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족장들의 시대에 들어와서 아브라함의 아들에 이르러 인류 구속의 씨앗인 이삭과 이를 저지하기 위해 사탄이 뿌린 가라지로서 이스마엘이 아주 분명하게 갈립니다. 이삭의 아들이 이르러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결정에서 뚜렷한 구속 의지가 드러났습니다. 사울의 후계자를 세우는 과정에 이새와 사무엘의 관심은 왕의 제목으로 보이는 아들들의 선발이었습니다. 허나 아예 예선에도 끼지 못했던 인물이 본선도 거치지 않고 바로 결선을 통과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으니 그가 다윗입니다. 그가 장차 태어나실 그리스도의 직계 조상인 다윗이 된 것이죠. 구속사의 초점은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위해 시대마다 이를 위해 적합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세우셨습니다. 성경 해석에 있어서 모형론적 해석이 있는데요. 이 해석 방법에는 강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속사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는 과정에서 구약에 나타난 성경 인물이나 사건에 대한 모형론적인 해석을 적용하면 굉장히 유익을 얻는데요. 그것은 한 사람의 인격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 구약에 나타난 어떤 인물이나 사건을 적용시키는 비유적인 해석법입니다.
성경 해석 방법에서 이전 시대에 인기가 높았던 것은 풍요적인 알레고리칼한 해석이었습니다. 문자의 표면에 드러나지 않아도 이면에 의미가 있다고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필로나 오리겐 같은 인물은 이런 해석의 대표 주자격이었습니다. 모형론적인 해석, 타이폴로지컬하다고 하는데 이 해석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풍요적인 해석에 비해 더욱더 접근성이 강합니다. 구약 역사는 그림자로서 신약의 원형을 비춰준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림자를 보고 실체를 인식하듯 실제 모형론을 적용해 보면 구속사의 연속성을 이해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매듭 짓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샬롬.